천수 아픈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그 선교의 밤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밤을 맞아서 에베소서를 잠시 멈추고요. 베드로가 바뀌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시면, 물론 요즘 유튜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 자꾸 보시면 안 되는데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무엘 무어라고 1860년에 기록상으로는 17번째로 한국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백정들의 아버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붙여진 선교사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 우리나라 정말 가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계급이 있던 사회였잖아요.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분의 삶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 세워진 교회 안에는 당시 가장 낮은 신분이라고 표현된 그 백정들이 모였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7개의 천한 계급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백정이 가장 낮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고 불릴 정도냐면 거지보다 낮은 신분이라 표현됐고, 성인 남자가 쓸 수 있는 갓을 쓸 수 없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스스로가 말하기를 기록에 보면 자기를 개라고 표현한 정도로 천대받던 사람이 백정. 백정이 뭔지는 들어보세요. 요즘 세대 아시나요? 이렇게 짐승을 잡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백정이 있다 보니까 그걸 누가 싫어했냐면 양반들이 싫어했어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아. 양반들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다가 그러면 자리라도 구분해달라. 우리는 앞에, 백정들은 저 뒤에. 이러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그럴 수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분열되게 되고요. 그래서 본래 교회가 곤당골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인데, 백정들이 여전히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였고요. 양반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석골 교회라고 새롭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회자를 세워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교회.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교회. 그러나 시간을 통해 결국 두 교회는 하나가 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양반들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약 500년이라고 표현하죠. 500년 동안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선입견,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준을 성경 말씀을 하던 중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말씀을 깨닫게 된 양반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요. 공교롭게도 그 즈음 그 원래 교회, 곤당골 교회에 불이 나서 건물이 다 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양반들이 먼저 이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손을 내밀게 되고 결국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현재 저는 못 가봤지만 서울 정로구 인사동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아주 역사적인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가 보관하고 있는 그 책을 보면요, 그 당시 백정의 신부님 분이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고종 황제라고 하나요? 그 고종 황제의 친척인 사람도 장로가 되는 신분을 뛰어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주 이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잊고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이방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개처럼 여기면서 경멸했다고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 없으시겠지만 원수가 저에게 분이 있다면 좀 되실까요?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9시, 12시, 3시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3가지의 감사 기도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는 분 계시나요? 지난 설교를 기억하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시작했던 감사 기도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방 사람이 아닌 유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오늘날은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다는 표현을 안 되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어디로까지 이어졌느냐?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 이방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본인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구원받은 것에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죠? 그 누군가는 누구죠? 모든 사람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러면 너희는 가서 유대인들을 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을 이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이렇게 전해질 수 있지만 제가 모두에게 다가갈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차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괜찮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혼자 읽었죠. 제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사람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격 없기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 10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1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긴 했지만 유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기네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한 로마 군인의 군대장이잖아요. 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이라고요? 이방 사람에게도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모습은, 첫 번째는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인 땅 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알고 있는 말씀, 근데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로 부르셨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에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땅 끝은 어디일까요? 땅 끝은 그 당시 땅 끝이라고 표현했던 스페인 혹은 로마를 넘어 온 세상을 의미하겠죠. 온 세상. 지역적인 의미로 치자면 온 세상.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포함하는 겁니까?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들이 사람이라고도 여기지 않았던 그 이방 사람들 모두가 그들에게 있어서 땅 끝이었겠죠.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땅 끝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전까지는 교회의 복음 사역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사역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거듭났어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더 놀라운 건 뭐죠?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8장 이후부터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오늘은 이방 사람, 땅 끝에까지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름답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부터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땅 끝은 어디일까? 우리에게서 땅 끝은 어디일까? 이미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땅 끝은 어디일까?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땅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금요일, 엊그제 금요일 준호전 쌤의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애자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다 기가 막힌 분들로서 바쁜 삶을 살지만, 여러분, 언제 복음 전하셨습니까? 복음 전에 얘기하면 다 몇 년 전 얘기밖에 없죠. 우리 주위에, 여러분 옆집에, 물론 조심히 가야 되죠. 요즘은 갑자기 그냥 가면 막 위험을 느낄 수도 있죠. 우리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 친구, 그죠? 우리와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선교의 밤을 하니까요. 선교의 밤 시간에 선교팀을 통하여 나누게 될 텐데, 인도와 우간다도 우리에게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 나의 마음과 안 맞는 사람. 성격이 안 맞아. 나랑 식사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런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먼 분이 가장 우리에게 먼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인생 생활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잘하지 못하냐, 왜 못하냐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remember, 애쓰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너무나 치열하고 바쁜 삶을 살지만 다시 재정비하면서 연말 되시면 여러분 꼭 정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새 다이어리 사시잖아요. 그 다시 정리하시잖아요.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에게서 수단 끝을 누구일까요? 그러면 증인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히나마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나누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목을 통해서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저 땅끝때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꾸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을 바꾸셨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다시 한번 잠깐만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동네의 시몬이라고 하는 무도장이 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욥바로 갔었어요. 그리고 그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도장이 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12시쯤 아까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9시, 12시, 3시 12시쯤 기도를 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난번 아마 기용윤 선생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예상하기로 그 당시에 지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옥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지붕으로 올라갔고요. 마침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12시니까 그들도 우리랑 식사 시간이 비슷했나 봐요. 배가 고파서 뭐 좀 먹으면 좋겠다. 기도 중인지는 뭐 표현 안 됐지만 베드로도 인간이니까 뭐 좀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배고픈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오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미 아시겠지만 레위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막 나뉘어 있었잖아요. 구분 뭐 이렇게 되는 거. 부정한 음식이라 불린 짐승들이었잖아요. 환상 속에 그릇에 있던 짐승들이 그 짐승이었던 거죠.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 그래서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숫자죠. 3번이나 먹으라는 음성에 먹을 수 없다 대답합니다.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꼭 3번 물어보시는 게 3번에 익숙하잖아요. 베드로.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가만히 더 보면 더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일 이름 같죠?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근데 이 무두장이가 영어로는 패너라고 해서 네이버 찾아보시면 사전 찾아보시면 짐승의 날 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여러분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돼요? 해야만 해요? 죽은 짐승을 만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짐승 벗겨갖고 죽은 짐승 벗겨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된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천하게 여겨지던 직업이 무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뭐 피를 만지거나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의식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무두장이었기 때문에 모여 사는 지역이 따로 구별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집에 지금 묵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된 모습이죠.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사람들은 안 만나는 사람을 만났던 아니면
본인의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만났던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순된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설명 들어도 우리가 생각하죠. 수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읽었는데 사도행전 9장 뒷부분에는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내시면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형제를 고쳐줍니다. 8년 동안 고생했던 중풍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소식을 듣고 다른 요빠라고 하는, 지금 요빠였죠? 요빠라는 동네로 가서 누구를 고쳐주느냐? 병이 들어서 이미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아나게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줘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있죠?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고쳐주고요. 죽은 사람을 살려줍니다.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자를 고쳐주는 모습은 보면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모습과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 행동들이. 그만큼 신실하고 능력의 종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떤 베드로였느냐? 자신의 생각과 기준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베드로였는데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의 마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음성이 이렇게 말하죠. 1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부드러운 음성이었을지 저와 같은 성령이 갓같이 하는 음성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물론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부드럽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니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짐승에 대한 환상은 무엇에 대한 환상입니까? 이방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만나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것이 맞는 것이며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가슴 아픈 건 무엇이죠? 유대 사람들 오케이 이해한다 쳐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마저 이방 사람들은 만나서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유대 사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지금 이게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냐?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다 알 정도로 떡을 다니. 우리는 너희들이랑 만날 수 없다. 그것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기준과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건 틀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기준을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었던 그 생각과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부서뜨리시는 것입니다. 바꾸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일을 통하여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죠.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4, 35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 이 시간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너 이방 사람 만났다면서 질책하고 따지죠. 베드로가 그 다혈질 베드로가 잘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천천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만지시고 그들도 바뀌게 돼요. 그때부터 온 예루살렘은 이방 선교에 앞장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일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 안에 바뀌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기준과 그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근데 모를 확률이 커요. 뭐가 바뀌게 되지? 우리가 모릅니다. 알았으면 뭐 노력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바꾸기 원하시는 것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 며칠 뒤에 여러 만남 가운데 그 셀모임 시간에 여러 가지 풍성한 나눔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그러한 솔직하고 도전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음도 아픈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용기 내서 얘기해 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대요. 우리는 괄호 열고 아직 괄호 닫고 하나가 아니다. 혹은 하나 아닌 것 같다. 우리 다모님께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또 어떤 분은 더 용기 내서 이런 얘기도 하셨답니다. 하나가 되고 싶지 않다. 하나는 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성경에서만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혹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릴지 몰라도 분명 여기서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담없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목사님, 사람 안 변하죠. 어떤 의미에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만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뀌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변화를 시작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뀌어서 그 아까 사무엘 모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이 바뀌어서 그 척박한 땅 한국 땅에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그것은 낭비라고 얘기했던 그 땅에 누군가가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전하고 물론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낯도 많이 가리고 용기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사랑으로 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동행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